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사 영적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중심 단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문장이 약 164회 정도 사용이 되어졌고 에베소서에만 30회 정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과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일까? 여러 번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축복의 내용은 세상에서 부요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가 있으면은 그리스도 밖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은 본질상 진노의 상태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태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있다라는. 근데 그 그리스도 밖과 안의 기준점이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어져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아멘. 이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총회가 부끄럽게도 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일본 일제가 강조하는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끄럽게 총회에서 결의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이것을 주장하여 끝까지 거부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한상동 목사님이나 박관준 장로님, 한상동 목사님은 그 후에 얼마 전에 고인이 되어졌습니다마는, 박관준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의 생애를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걸어갔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아가는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신사참배 문제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과 똑같이 국민의례다, 이것을 강요를 하면서 신사참배에 절을 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동방요배를 할 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절로 6절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로운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의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고입니다.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 가치나 진리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고백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절대적 진리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이 절대적 진리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가진 이 세상적 가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종교 다원화주의를 신봉을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제사의 문화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조상신에게 절을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신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이 종교 다원화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캐톨릭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의 석상 앞에 절을 하고 그 간센보살 나무아비 타불을 외우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다원화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주장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독선적이라고 그들은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가 우리의 과거의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나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만 어른이냐? 우리도 어른이다. 이게 오늘날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마귀나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그게 남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목회자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새벽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목회자는 못한다.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회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가장 추운 시간대가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대예요. 요즘 스마트폰에 시내 1동에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그 앱으로 깔아놓으면 다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가장 추울 때 여러분 시내 1동에 그 영하 그 10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정확하게 그게 이 네이버에서 그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날씨에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춥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물론 총회에서는 사순절을 이란 용어를 지금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떤 구교 가톨릭의 관습이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후면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벽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곤합니다. 힘들고요.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기도로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치관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엔 그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Christ. 여러분 여기에 엔 그리스토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생활해 나감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엔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생활해 나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 있는지 똑같은지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천국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하나는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과 제 마음과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게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세상 종말이 이루어졌을 때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마귀의 지배나 활동이 없는 그 영원한 파라다이스, 그 천국이 바로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한때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백인들의 학대 속에서 눈만 뜨면 그들은 심한 노동과 고통과 멸시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모했던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사모했어요. 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런 수치와 고통과 노동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흑인 연가라는 거예요. 흑인 연가. 이 흑인 연가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복음송이나 아니면 복음성가, 부흥성가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요즘 은혜가 충만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들 가운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주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짓든지 죄가 죄되지 아니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방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완성된 천국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성화의 길, 생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징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그 짐승들이 살 우글거리는 초토화되어진 마을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아니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과 고통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면은 천국 시민답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 물론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행위를 따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심판도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욱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채찍질하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음입니다.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따라하십시다. 만드신 바라.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포이에마.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처음 만드는 그 만들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만들어져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들 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창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이에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고린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포이에마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헬조선이라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잘 모르세요? 젊은이들은 아마 이 용어를 알 거예요. 원래 인터넷상에서 유행이 되어지다가 그것이 이제는 일반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 헬이라는 것이 영어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이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옥과 같은 한반도다, 그 뜻이 헬조선이에요. 이게 젊은이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청년 실업의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또 어떻게 하면은 미래의 밝은 내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젊은이들 입에서 회자되어지는 내용이 이 헬조선이라는,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이 많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연로한 분들은 행복하느냐? 지금 노인분들 가운데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20%이고, 불안전한 가운데 노후를 고생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80%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믿음 생활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해 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EBS에서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사람이 미래를 꿈꾸는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인가? 예를 들면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60대, 50대, 6번 60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대학 내의 캠퍼스 내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제일 많은 답이 이 전 세대의 동글뱅이를 다 쳤다는 거예요. 10대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도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시대라고 이 동글뱅이를 다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는 용장으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이나 우리의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시대와 환경과 연령과 이 헬조선이라는 이 다 신조어가 유행이 되어지는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승리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이 문제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가치관은 소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이다. 존재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치관은 이 존재보다는 이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돈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관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재나 소유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존재를 귀중히 여기면서도 자꾸 소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따라하십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포이에마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고. 따라하십시다. 착한 어른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여러분,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들어서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사회 인사들이, 경제인이나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가 한국의 높은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방책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고난과 고통의 학교를 통하여 거치면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히 포에마,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의식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선한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의 풍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자살의 충동을 받게 되어지고요,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또 각종 알코올이나 중독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선한 호예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과 축복이 아름다운 생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아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를 포이에마, 새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주셨는데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